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 음소거된 상태죠?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주일과 또 연결해서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올림픽 시즌인데요. 다들 올림픽 보고 계실 겁니다. 올림픽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좀 시원하고 또 막 용기가 생기고 격려가 돼야 될 텐데 오히려 더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생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또 경험하실 겁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도 우리 가족들 또 예원이와 올림픽 이제 쇼트트랙 경기를 보는데 이제 그 경기 때문에 막 우라가 막 치밀어 올랐거든요. 한국 선수는 편파 판정 때문에 말도 안 되게 떨어지고 또 중국 선수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로 또 혜택을 입어서 금메달, 은메달을 따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참 제 마음에도 막 이 화가 막 끓어오르고 어떻게 이렇게 이 중국 전국체전도 아니고 전 세계 이 모든 사람들이 모인 올림픽에서 이런 판정을 할 수 있을까?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먼저 들어온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는데 우리 초원 자매가 안 그래도 월요일에 쇼트트랙 보고 뭐 화가 나가지고 아마 그렇게 좀 마음에 이제 이 답답함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마 그날 공부를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런 이제 이 상황들 또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참 화가 나고 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이제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데 네티즌들이 이 베이징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눈 뜨고 코 베이징, 눈 뜨고 코를 베어 간다고 눈 뜨고 코 베이징 올림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저도 월요일에 이 경기가 끝나고 화가 나서 이제 TV를 껐습니다. TV를 끄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원아 가정 예배를 드리자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그날 이제 우리가 읽어야 했던 이제 성경 본문이 시편 37편. 우리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보면 그날 이제 월요일이 시편 37편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주일에 의인이 악인의 형벌을 받고 악인이 의인의 상을 받는 것이 우리 세상의 이제 현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월요일 성경 읽어야 할 본문이 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야, 이건 참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도록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는 악인들이 의인의 상을 받고 또 의인들이 악인의 형벌을 받는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 분노가 생기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은 잠시 상을 받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벌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불평하거나 또 시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가 우리에게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잠시 후면 악인들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예,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예,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들이 아주 번성하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밭에 심어놓은 채소들보다 훨씬 더 빨리 더 무성하게 그렇게 번성해 가고 그것 때문에 야 이거 내 농사가 망하는 거 아닌가 올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이 불안과 염려의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럼 여름에 잡초가 무성히 우거져 있어도 그 풀을 베어서 이 밭두렁이에 던져 놓으면요. 반나절만 지나면 바짝 말라버리죠. 그죠? 그와 같이 악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9절, 10절도 한번 볼까요? 9절, 10절,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끊어지게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빨리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은요. 그들이 더 빨리 심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잡초들이 더 빨리 자라는 것은 그들이 더 빨리 뽑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더 빨리 뽑히기 위하여 잡초들이 더 빨리 자라는 겁니다. 잡초들을 다 뽑고 나면 이제 곡식이, 알곡이 천천히 그렇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세상에서 빨리 번성하는 것은 그들이 더욱 빨리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죄를 물으십니다. 그럼 이것이 전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살펴보니 세상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니 악인의 형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의 상을 받는 악인들이 있어서 이것도 헛되다라고 하는데 그는 마지막 전도서의 결론으로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보이시죠? 전도서 12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모든 지혜의 이 결론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살핀 후에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감추어 둔 것, 속이는 것, 거짓된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이 부를 얻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을 하신다. 이것이 그가 내린 모든 인생의 결론이고 지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죠. 둘째로 우리가 그들의 형통을 보고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불평하게 되면 그들의 죄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본문 7절, 8절. 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시편의 기자는요. 우리가 악한 꾀를 통하여 형통하는 자, 불의한 자로 말미암아 불평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불평하게 될 때에 분노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면 악을 만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그 상황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 분노와 그 불평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우면 지는 것입니다. 그죠? 부러우면 지는 거죠. 그죠? 근데 그들의 형통을 보고 분노하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면요. 그 분노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오게 되고, 그죠? 예. 그리고 나도 죄를 짓고 악을 범하게 되죠. 그죠? 여러분, 특별히 불평하게 되면요. 그 불평의 끝이 반드시 이르는 이 지점이 있습니다.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원망입니다.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의 형통,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원망으로 마치는데 지금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원망. 저들은 저렇게 많이 누리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누리고 있는가? 저 악인들이 저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갖지 못하는가?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죠. 그렇죠? 불평은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린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를 따라 주신 거죠.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요. 내가 더 많이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게 되면요. 우리의 이 불평과 원망은 누구를 향한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할 불평할 때에 그 불평이 결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불평하고 또 원망하게 될 때에 그 불평은, 그 원망은 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시고 또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잠잠히 머무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악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는, 그들과 같이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의 번성을 이제 볼 때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들의 번성함을 보고 그들을 미워합니다. 저 악인들, 저 나쁜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싫어하는데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조금씩 그들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럼 시기한다는 게 뭡니까? 부러워한다는 것이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면 우리는 처음에는 그들을 비난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우리도 그들을 닮아갑니다. 그럼 쇼트트랙 지금 이 반칙을 하고 막 편파 판정을 하는 사람들이 막 잘 되고 하면요. 우리는 욕하고 비난하지만 조금 지나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막 그런 마음이 들죠. 그죠? 우리도 그렇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연구하게 되고 싫어하면서 우리도 따라가게 되고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욕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참 신기한 이 사람의 어떤 본성 같아요.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 사역자들 보면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들에 대한 참 불만이 많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왜 이러실까? 존경하고 또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제 마음의 어떤 불평, 또 불만, 또 아쉬움. 나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는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아쉬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좀 이 불평과 원망, 또 뒷담화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목회하는지 살펴보면요, 자기가 욕하고 싫어하고 나는 이렇게 안 해야지 했던 그 목회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욕하면서 어느새 우리도 그러한 모습과 그런 태도를 모방하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런 어떤 이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실질이죠. 여러분,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했던 그 사람을 어느새 우리가 딱 닮아 있는, 보고 배운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기만 한다면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미워만 한다면 어느새 우리도 그들과 똑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곧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들은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너희 의인들은 선을 행해야 된다. 특별히 오늘 시편은요, 우리가 행해야 될 선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성실함으로 우리의 먹을거리를 삼아야 한다라는 거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3절을 한번 읽읍시다. 3절 먼저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선을 행하고 성실을 먹을거리로.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불법과 부정을 자기의 먹을거리로 삼잖아요. 그죠? 반칙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성실을 먹을거리로. 하나님 주신 그 정직함과 성실을 우리의 먹거리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땅에 머무는 동안이라는 말은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동안 반드시 먹으리라. 우리가 성실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는 동안 우리에게 반드시 먹을 것을 주신다.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굶주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던 시대에는 언제나 물질적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칼빈이 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라, 성실하게 일하라 하니까 그 제네바 지역이 많은 어떤 물질적 부유함을 얻게 됐거든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자에게 합당한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 땅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게 그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반드시 먹을 거리를 먹게 될 것이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인들의 그 방법을 통하여 부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적은 소유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욱 낫다라고 말합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우리 37편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한 것보다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소유가 좀 적어도 그것이 성실한 것으로
정직함으로 얻은 것이라면 이것이 악인의 풍족함보다 부유함보다 더 나은 것이다. 더 많은 것이다. 생각하시고 삶의 방식을 바꾸지 마시고 우리도 악인들처럼 불법과 편법과 반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성실로 계속 우리의 먹거리를 삼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책상 그 학업의 현장에서 책상 위에서 정말 끈질기게 또 공부하시고 수고하시고 또 취업 구직 활동하는 것 열심히 하셔서 우리의 소득으로 수고할 거리가 있도록 또 소득의 그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또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해야 될 선은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인은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행해야 될 선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에게 의탁해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행해야 될 참된 선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까?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바로 그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요. 하나님 나의 길을 지도해달라, 나의 길을 인도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대하는 것,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드는 것이요, 약해지게 만드는 것이요, 조급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조급함, 빨리 이루고 싶은 거죠. 시험 치면 당장 이번에 단번에 붙기를 바라고, 취업하려면 내가 이번에 넣은 그 직장에 바로 취업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자꾸만 조급한 마음을 갖고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길이 형통케 해달라고, 나의 길을 붙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긴다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길을 막 닦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뒤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먼저 길을 닦으면 하나님 그 뒤에서 이제 포장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 계시도록 만드는 그런 길을 자꾸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 다급함, 빨리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 성공을 볼 때에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빨리 번성해 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참 답답하고 조급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러다가 나만 영영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남들은 다 저렇게 잘 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천천히 더디 가는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긴 사람은 끝까지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주님, 주께서 저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니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조급함이 아니라 기다림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길을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선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보다 뒤에 서 있는 거죠.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37번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상, 의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의인들이 받는 상이 무엇입니까? 37편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그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의인들이 받는 상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이 당장 채워지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입니까? 아닙니다. 의인의 마음의 소원은요,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형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자는 주님, 내가 주의 의를, 주의 나라를 구하오니 주의 거룩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며 이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고 모든 악함을 물리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 아닙니까? 그저 우리의 삶이 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이 정직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하는 자들,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악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니,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니, 나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삶의 평안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약속합니다. 그럼 37편 38절 40절 마지막 내용이죠. 37편의 마지막 내용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께서 범죄자들은 멸망시키시고 의인들은 구원해 주신다.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을 건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세상에서 악을 당할 때에 세상의 방법으로 건짐을 받기를 구하고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며 하나님만이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줄 수 있음을 그들은 믿었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악인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악인들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이 일들 상황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고초를 당하게 되지만 우리의 피난처 요새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하면 그가 우리의 당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풍기, 영원한 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제가 주일에 솔로몬이 악인의 형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의 상을 받는 악인이 있다라고 했다. 이것이 모든 역사, 창세로부터 시작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살펴본 결과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사를 사람이 능히 헤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 그 의로운 자들에게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이 땅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 상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주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풍성히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송하도록 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